네, 또다시 뵙게 돼서 더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가정예배 세미나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 가정에 진짜 도움이 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로 잘 세워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가정예배 세우기라는 주제로 가는데요. 지난주에 내용을 잠깐만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가정예배가 뭐라고 했었죠? 네, 집에서 드리는 정기적인 예배. 네, 혼자서 드리더라도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로 드리기 시작할 때 그 가정의 문화가 만들어지고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한 주간 가정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어우, 너무 좋습니다. 매일 드려보신 분도 계십니까? 매일 드리신 분도 계시고, 뭐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이 다 모여본 적이 있으세요? 이거는 좀 대답이 적네요. 네. 그게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참 가족이 다 같이 모인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가정 예배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안에는 마음이 불편한 분들이 계세요. 가족 중에 누군가 먼저 떠났던 분들이나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가족이 생각나는 분들도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때문에 가정 예배 드리면서 더 쓸쓸해지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족이 되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 말씀에 그리스도의 가정이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죠.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큰 대가족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혼자 계시는 분들, 혹여나 쓸쓸함을 느끼고 계신 분들 외로워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가 되셔야 돼요. 이 안에서 내가 또 영적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가정 예배 시작할 때, 끝날 때 이제 나와 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에게 전화하세요. 나 이제 가정 예배 시작하는데 시작합시다 하고 각자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때로는 한 가정, 두 가정 정도가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예배의 습관을 기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교회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라고 했죠. 그리고 가정은 흩어진 교회가 돼서 예배드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교회로 존재하고 모여서도 예배하고 흩어져서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교회에서는 교회 공예배, 가정이 흩어지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가정 예배 방법으로 쉽고 짧고 즐겁게 얘기 드렸어요.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 기도, 찬양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추가한 게 제가 제시하는 4가지 가정 예배 순서입니다. 찬양, 말씀, 감사, 기도. 자,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나눌 텐데요. 먼저 찬양 시간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 찬양 시간을 가기 전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준비 시간이에요. 여러분은 가정 예배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갑자기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해서 모이는 것도 뭐 좋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리거나 또 사춘기 자녀가 있는 경우 미리 예고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1시간 있다가 가정 예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 주시거나 오늘 저녁에 가정 예배가 있다라고 미리 공지를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30분에서 1시간 전에는 거실에 좀 음악 찬양을 좀 틀어놓고 성경을 먼저 부모님이 읽고 계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럼 아이들이 긴장합니다. 진짜 하는구나, 안 넘어가는구나 이러면서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예고가 없이 갑자기 시간 됐으니까 빨리 나오라 그러면 아이들도 당황하고 기분이 나쁘고 하던 거 멈추기도 힘들고, 그래서 미리 예고를 해주시고 분위기를 잡고 가정 예배가 너무 가벼워지지 않도록, 하지만
너무 진지하고 우울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가벼워서 장난치는 시간처럼 되지 않도록 미리 찬양을 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게 가정 예배를 좀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때 아이들이 어리다면 성경책 가져오는 거 아이들에게 시키고 물 떠오는 것도 아이들에게 시키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가정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찬양 시간인데요. 저희 집은 다른 거는 별로 안 물어보고요. 시작할 때 어떤 찬양 할까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막 얘기를 해요. 하나로 딱 통일이 되면 제일 좋은데 통일이 안 되면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오늘은 이 찬양 하자 이러고 그냥 시작을 해요. 애들이 뭐 싫어요 뭐 해요 이래도 그냥 아빠가 밀고 가면 아이들은 따라오죠. 그렇게 찬양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나 이거 진짜 하고 싶었다고 하면 그럼 그것도 하자 이러고 한 곡을 더 하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곡이 있으면 한 곡을 더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중국에서 온 신학생들 가정예배 강의를 잠깐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너무 진지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 집은 가정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하면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한 30곡씩 해가지고 힘들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여기는 그런 가정은 없죠. 한 두세 곡 정도 그냥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찬양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이때 악기 사용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제가 기타를 잘 치는데요. 집에서 가정 예배할 때 기타 쳐도 됩니까? 물론 쳐도 되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들이 어리다면 아직 그런 통제가 잘 안 되는 어린 아이라면 기타 치고 내려놓는 순간 아이들이 막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막 계속 애들은 이걸 건드리려고 하고 막으려고 하고 그게 찬양을 해낼 때 악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사용하지 않도록 제가 권유를 드리고요. 아이들이 장성했다. 이 통제가 되는 정도다. 뇌가 몸의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이러면 악기를 사용해서 뭐 몇 곡이든 찬양하실 수 있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합의가 돼야죠. 아빠 혼자 성령에 충만해서 찬양을 하고 아이들은 막 지겨워 죽겠고 이러면 안 되죠. 서로 대화를 하면서 그건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요즘에는 유튜브에 좋은 반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스피커 같은 걸 사용해서 찬양을 틀어놓고 따라 부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시면 되고요. 간혹 찬양을 너무 부르기 어려워하는 좀 음치분들이 계시다면 그 찬양 그 싱어가 부르는 거 틀어놓고 그냥 같이 따라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 시간이 그 음악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가지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말씀 시간이죠. 말씀 시간에 시작할 때는 자, 우리 찬양했어요. 아멘 하고 저희 집 같은 경우는 한 명이 기도를 짧게 합니다. 엄마나 아빠나 또 아이들이 기도를 짧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누가 기도할까 물어봐요. 그럼 아이들 중에 뭐 저희 큰애가 6학년, 작은애가 4학년인데 더 어렸을 때는 내가 할래요 뭐 이러잖아요. 그럼 먼저 얘기한 아이에게 시키고 그럼 둘째가 그럼 나도 할 거라고 따지잖아요. 그럼 너도 하라 하고 시키고 그렇게 기도 2번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무도 얘기 안 하면 아빠가 할게 해서 아빠가 하기도 하고요. 그 누가 하고 이거를 제어하느라고 진땀을 빼시면 안 돼요. 그냥 기도를 2번 해도 되고 3번 해도 되고 여러 번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자,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다. 우리 같이 한 장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하고 같이 읽습니다. 뭐 우리 잘 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저희 아내한테 지난주에 물어봤더니 요즘에 3절씩 한 장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3절씩 한 장을 3절씩 읽읍시다 하고 순서를 정해줘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같이 읽고 그러다 틀리면 같이 웃고 어려운 거 나오면 떠듬떠듬하고 그 시간이 아이들에겐 재미있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함께 암송하는 것도 너무나 좋습니다. 최근에 저희는 암송 가정 예배로 다시 돌아가서 암송을 또 하고 있는데 한 절 말씀이라도 같이 암송을 하는 거예요. 자,
규장 303 왕소학교에서 하는 한의비 암송법의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잠깐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 암송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암송은 암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 때 암송을 한다 해서 다 빨리 외워, 시험 볼 거야, 너도 빨리 외워, 이러면 이게 힘든 거예요. 암송은 즐겁게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절에서 두 절 정도를 선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만약에 암송을 한다라고 한다면 같이 세 번을 큰 소리로 4절만 읽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면서 세 번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5절도 반복해서 선포하고, 그리고 4절 5절을 합해서 선포하고, 그렇게 계속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외우기 이전에 구구단을 할 때 2일은 2, 2인이나 2, 3은 6 생각하고 하지 않고 입에 근육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근육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면 들으라가 나오고 우리 하나님 하면 여호와는 이 자연스럽게 나오도록 계속해서 읽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암송을 해요. 때로는 구절을 써놓고 또는 성경책을 펴놓고 아빠가 암송할 테니까 너가 검사를 좀 해줘, 이러면 아이들은 아빠보다 먼저 암송을 해버려요. 그죠? 그러다가 아빠 틀린 거 있으면 아빠 틀렸다고, 엄마 틀렸다고 하고, 그 시간이 재미있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서 같이 암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읽어도 되고요, 암송을 해도 되고요, 어떤 방식이든지 말씀을 대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질문하면 대답을 해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질문 하나 했는데 30분씩 강의를 하면 안 되죠. 질문을 했다면 아빠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엄마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면 이 단어는 어떤 뜻인 것 같아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 이 단어가 사용된 용례가 뭐고 원어죠 뭐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해 주는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혹여나 아이들이나 가족들이 질문을 했는데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벗어난다, 너무 어렵다, 그럼 최고의 찬스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시거나 교회에 와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나 이 가정 예배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이유에 가장 중요한 건요, 답을 알기 원하는 것 이전에 부모님이 내 얘기를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질문을 했을 때 엄마나 아빠가 그래? 그게 궁금하구나. 왜 그게 궁금해? 어떤 의미, 너는 어떤 의미인 것 같아? 라고 물어봐 주면 이 아이들은 답을 알지 못해도 부모님이 나의 질문에 반응해 줬기 때문에 일단 만족이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목사님께 가서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무언가를 물어봤는데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아빠 몰라, 이러면은 거기서 단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시간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주고 부모님은 거기에 간단하게 대답해 주는 정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혹여나 혼자서 예배를 드리거나 부부만 있는 경우는 이 시간에 굳이 질문하거나 하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혼자 큐티를 하는 정도의 시간 가지시면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감사 시간이죠. 하나님께 감사한 것 한 가지, 서로에게, 가족에게 감사한 것 한 가지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길지 않아도 되고요, 아주 짧아도 됩니다. 1분에서 2분 정도만 나누셔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점점 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죠, 아따따따빠 해도 그래 그게 감사하구나, 엄마는 어떠세요?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때 부모님의 짧은 간증 시간을 갖는 것도 매우 유익하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기도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서로 기도 제목을 한 가지씩 말하는 것, 친척들이나 이웃을 위한 기도, 또 교회를 위한 기도, 최근에 있었던 어떤 큰 사건에 대한 기도도 좋고요. 마지막에는 부모님이 반드시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건 너무 좋고요, 아이를 꼭 안고 기도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이 축복 기도를 통해 아이들은 부모의 권위를 알게 돼요.
이 축복 기도를 통해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많이 장성했어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서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 문자나 전화를 꼭 해주세요. 아빠가 엄마가 지금 가정 예배 마쳤는데 널 위해 기도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해 주십시오. 자녀가 장성했어도 그 부모의 축복 기도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절대 끊을 수 없습니다. 문자도 괜찮아요. 어떤 형태든지 부모님이 계속해서 자녀를 축복해 주는 이 권위 있는 기도를 드리는 시간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복음은 복음으로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이야기 드렸어요.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자, 복음은 율법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율법적인 방식으로 무언가를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방식으로 암송 못하면 밥을 안 주고 체크리스트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했으면 칭찬해 주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방식으로는 복음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용서받은 자만 경험할 수 있어요.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받았던 그 경험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예전에 그런 것들이 있었죠. 부모님이 자녀가 큰 학교에서 잘못을 했을 때 학교에 가서 그 선생님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이야기할 때 그 아들이 회개했다 뭐 그런 이야기들.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큰 사랑을 몸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동일합니다. 복음은 복음을 경험할 때 배울 수 있어요. 가정 예배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이 규율과 엄격함으로 점철된 시간이면 복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이 시간은 허용되는 시간이어야 돼요. 조금 느슨해도 됩니다. 때로는 가정 예배 시간에 원활하게 말씀 나눔과 감사 나눔이 안 돼도 괜찮아요. 싫어요. 말 안 할래요.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그냥 놔두시면 돼요. 아이가 너무 어린데 그냥 막 굴러다니고 괜히 예배 시간에 장난치고 떠든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 시간에 아이들을 잡아서 교육을 시키고 훈육을 하다 보면 율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이건 가정예배 방법론의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율법적으로 아이들을 누르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당장 오늘의 가정예배는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아이의 행동을 용납해 주는 그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아이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인내가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해요. 그게 복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중심적으로 다뤄보겠는데요. 가정예배의 방법론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가정예배의 기초적인 방법론 말고요. 오늘은 가정예배의 가장 중요한 방법론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가정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어리다고 봐요. 그래서 나보다 아직 낮은 존재라고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죠. 나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선 동등하죠. 하나님께는 손주가 없어요. 내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안 되고 아빠와 엄마가 주도하고 너희는 내 말을 따라야 해라는 방식의 가정 예배가 되면 거기서부터 율법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는 따뜻한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요. 강압적으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부모의 예배가 먼저라고 했죠. 왜요? 부모님이 먼저 그 시간에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안에 자녀들이 들어와야 하지, 그 자녀들이 들어온 상태에서 예배를 만들어 가려고 하면 분위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진짜를 알아봐요. 진짜 따뜻함이 있는 곳, 진짜가 예배가 있는 곳에 우리 영혼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사명을 가진 부모님들이 먼저 가정 예배를 진지하게 드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어색할 수도 있고 부담될 수도 있고 습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 드리자고 말하기 이전에 먼저 부모님의 예배를 세우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녀들이 거기에 들어오게 해야 해요. 자, 그러려면 우리 안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무엇일까요? 요한 1서 4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서 제가 강조해 놓은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사랑이 무엇이죠? 내어줌이죠. 사랑은 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의 사랑은 받는 거라고 말해요. 나의 매력을 어필하고 많은 것들을 받는 게 사랑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주는 겁니다. 내어주는 것, 그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도 죄인을 사랑해야 하는 거죠. 그게 가정 예배의 아주 중요한 방법론입니다. 자, 제가 부부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의 정의가 뭔지 아십니까? 죄인과 죄인의 만남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도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남편분이 조금 잘생긴 죄인일 뿐이에요. 아내분도 조금 예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딪히죠. 분명히 결혼 전에는 터프해서 좋은 남편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승질머리 고약한 남편이 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성이 발현되는 거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부부도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죄성, 우리 안의 죄성, 죄성은 날마다 발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부부가 하나 된다는 말은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면 상대방이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그 죄인을 사랑해야 돼요. 가정 예배에서도 이 죄인에 대한 사랑이 작용해야 돼요. 상대방이 거룩하게 예배를 잘 드려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끌어안고 함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죠. 지금 세상에서는 부부의 하나됨에 대해서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양 있게 말을 하고 품위를 지키고 어느 정도의 선을,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부부가 다투지 않고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런 결혼 생활은 원만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됨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 되었다는 건 모든 것을 다 보는 사이거든요. 내 몸이 왜 하나됨이죠? 오른손, 왼손, 또 내 몸의 생체 기관들을 내가 다 보고 다 알기 때문이죠. 서로에게 비밀이 있고 서로에게 선이 있다면 그건 하나 된 게 아니죠. 하나라는 건 완전히 일치가 돼서 원네스, 하나,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다툽니까? 왜 싸우죠? 하나님이 그 부부의 관계를 통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훈련의 기간, 연단의 기간이에요. 아,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를 알게 하시죠. 반대로 저 사람도 저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었구나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헤어져,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연약한 나를 예수님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이 연약한 영혼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처럼 나도 배우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배우자를 위해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하고 죄인 같을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것, 그게 하나됨이죠. 가정예배는 그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처음 드리다 보면 안 맞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말씀 읽는 것도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찬양하는 목소리가 귀에 거슬릴 때가 있어요.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해?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자의 연약함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죄인을 사랑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헛된 기대를 내려놔야 돼요. 완벽할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으니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언약입니다. 계약이 아니죠. 세상에는 계약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이 맞으면 혼인 서약을 하고 서로 그냥 결혼 관계를 맺고 계약서에 사인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서로가 예전에 계약사항과 안 맞으면 외모가 변했거나 거짓말이 들통났거나 재력이 생각보다 없거나 성격이 안 맞거나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계약 무효 소송을 해서 이혼을 하죠. 그건 세상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언약으로 결혼을 하죠.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남편과 아내의 언약 맞아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에요. 결혼은 하나님과 나의 언약입니다. 배우자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사람을 나의 배우자로 삼아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가 아프든 건강하든 예쁘든 주름이 많이 졌든 상관없이 이 배우자를 일평생 사랑하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혼 생활이죠. 모르고 결혼하셨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가정 안에서 죄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는 뭘까요? 자녀도 죄인이죠. 천사 같은 죄인들. 그래서 자녀 양육은 죄인이 죄인을 낳아 키우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죠. 아이들은 울고 보채고 그렇게 엄마가 힘든 순간만 알아서 그때 엄마를 힘들게 하죠. 아빠를 힘들게 하죠. 왜요? 이 죄인인 자녀가 나를 깎아내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를 처절하게 느끼게 만드는 거죠. 저는 저희 아이들이 3살, 1살 때 이제 유학을 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사역을 하느라고 온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밤 늦게 들어가니까 다 몰랐죠. 그런데 이제 사역을 중단하고 타국의 땅에 가서 우리 가족 4명만 이제 24시간을 붙어 살게 됐는데 행복했을까요? 돌아보니 행복해요. 근데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를 정말 처절하게 느꼈죠. 아내와 저와 둘이서 시간을 다 들이고 에너지를 다 쏟는데도 이 아이들은 채워지지 않는 빈둑 같았어요. 아무리 돌봐줘도 아무리 사랑해줘도 끝나지 않는 양육의 책임이 이제는 마음까지 지치게 만드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조그만 요 아이에게 버럭 성질을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 마음에 내가 이거밖에 안 됐구나. 그렇게 사랑을 가르치고 그렇게 온화한 척, 그렇게 믿음 좋은 척 했는데 막상 이 아이를 안고 24시간 씨름하다 보니 내 인격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를 배우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 깎이는 시간이 있었어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셨죠? 그리고 세월의 풍파 속에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겪어내셨죠. 특별히 우리 백발이 성성한 어르신들은 백발은 면류관이라고 했죠. 이 세상의 풍파를 견뎌내고 여기까지 살아낸 그 삶 속에 우리는 겸손하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자, 자녀 양육은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깨트려 양육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내가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이 자녀를 통해 나를 키우는 시간이에요. 자, 가정 예배는 그래서 이 자녀들을 통해 나의 예배를 세우는 시간이에요.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얼마나 방해를 하고 다른 짓을 하고 내 시선을 끌려고 해도 요동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는 훈련을 이 가정 예배 시간에 먼저 하는 겁니다. 아이가 다치지만 않으면 돼요. 어디 위험한 것만 치워 놓으시고 굴러다니든 뛰어다니든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예배드리는 그 기싸움을 좀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방해해요. 배우자도 죄인입니다. 처음에는 가정 예배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방해해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요. 생각도 못했던 일들이 막 터져 나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번 주에 가정 예배 거의 다 드리셨다고 했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은혜롭게 가정 예배를 드렸던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상하게 힘든 분도 계셨을 거예요. 왜요?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은 우리 가정에 예배가 세워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시험을 겁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셔야 돼요. 이기는 방법은 줏대를 갖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의 시간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싸움은 금방 끝납니다. 특별히 아이들, 어린이들이 좀 어린 경우에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뭐 3살, 2살 이런데 앉아봐. 아빠가 지금 예배드려 이러면 애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이 떠드는 건 그냥 놔두고요. 잘하는 것만 칭찬해 주시는 게 먼저예요. 자, 이걸 부정적 강화, 긍정적 강화라고 하는데요. 부정적 강화는 나쁜 것을 했을 때 혼내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떠들면 왜 떠들어? 떠들지 마. 이게 부정적 강화죠. 어린이 전세대 예배를 드려보면 여기도 전세대 예배 있다고 광고에 봤는데 조그만 애들이 막 뛰어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엄마 아빠들이 잡으러 열심히 다녀요. 그때 아이들의 표정을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하시는 줄 아십니까? 왜요? 집에서는 TV 보느라 안 놀아주던 아빠가 여기서 술래잡기를 해주거든요.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잡혀서 때로 혼이 나죠. 울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의 뇌리에는 그 술래잡기의 추억만 남아요. 그럼 또 뛰어요. 그게 부정적 강화입니다. 나쁜 일을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해 주는 것. 반대로 해야 돼요. 긍정적 강화예요. 한국 사람들은 여기에 너무 약해요. 긍정적 강화는 아이가 예배에 앉으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오, 잘 왔어. 너무 잘 왔어. 찬양 시작하면 칭찬해 주는 거예요. 찬양도 할 줄 아네. 칭찬해 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움직이기 전에 앉아 있을 때 칭찬해 주는 거. 오, 너무 잘 앉아 있는다. 사탕 하나 먹을래? 이러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강화시켜 주는 것. 그게 긍정적 강화입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가 이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잘하는 것들을 칭찬받는 데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것. 그게 가정 예배에서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 만들어야 하는 문화는 죄인을 사랑하는 문화예요. 이 그림 보면은 속이 뒤집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곳이세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입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까? 나는 안식하는데 배우자는 안식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집이 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집은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해요. 집에 왔는데 쉴 수 없으면 집에 안 오죠. 아이들이 사춘기에 방황할 때 그래도 집에 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는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다면 그래도 집에 와요. 그런데 집에 왔는데 잔소리만 듣고 지적만 당하고 나쁜 소리만 들으면 점점 오기 싫어져요. 그러면 점점 밖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이불 밖은 위험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집에 오게 해줘야 돼요. 자녀들이 집에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너무나 세상이 각박해져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집에 많이 있게 해줘요. 그래서 집을 쉬는 곳, 안락한 곳, 노는 곳으로 많이 만듭니다. 이 다음 그림 보여드리면 그 마음이 힘든 분들 계실 텐데 요거요. 어떠세요? 아이들이 집에서 놀고 계세요? 나쁜 표현이 아니라 아이가 집에서 재미있는 시간을 갖습니까?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지금 가정 예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 이러실 수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엄격한 곳이기 되면 안 돼요. 가정은 편안한 곳이 되어야 해요. 특별히 아이들이 요즘에 미디어로 놀죠. 게임을 많이 합니다. 이 예전에는 놀이터에 나가서 술래잡기를 하고 노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그렇게 잘 놀지 않아요. 놀이터에 가도 핸드폰 보고 있어요. 집에서 핸드폰 안 사준 애들은 앞에 보는 거 뒤에서 봐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아야 되고 자연 속에서 놀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아이들에게 그런 자연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고 있어요. 짧은 시간 집중해서 극도의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각광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학업의 경쟁에 뛰어들어야 되는 이 시대를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줬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저는 미디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이 미디어를 어떻게 접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없는 곳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제일 위험한 거죠. 여러분, 미디어 교육 하셔야 돼요. 가정 예배랑 연결되는 겁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아이들이 미디어를 안 볼 수 있다면 제일 좋아요. 뭐 중학교 고등학생 때까지 주위의 아이들과 단절을 시켜서 그런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아요. 근데 웬만한 재벌집 아니고는 그건 힘들어요.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 가서 미디어를 접하고요, 친구들 학원 가서 접하고요, 교회에 와서도 접해요. 그러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얼마 전에 이수인 교수님 오셨죠. 미디어 리터러시 한번 얘기하셨을 텐데 미디어를 접하고 그것을 잘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집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집에서 쉼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TV도 봐야 되고요. 요즘 아이들이 소통하는 유튜브도 봐야 돼요. 때로는 집에서 게임하는 시간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집에서 쉬죠. 안 그러고 집에 오면 맨날 공부하라 그러면 그럼 집에 안 와요.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미디어, 특별히 이제 미디어에서 미디어가 주는 최악의 영향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나쁜 영향. 어떤 학자들은 뭐 뇌구조가 변경된다 그러고요, 뭐 인성이 망가진다고 하고 다양한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미디어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게 주는 최악의 선물은 관계의 단절이에요. 이 미디어를 끊게 하려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계속하게 만들죠. 규율을 만들죠. 아이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관계가 다 단절돼 버리고 있어요. 차라리 미디어를 보는 게 관계 단절 안 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관계가 끊어지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관계가 먼저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죄인을 사랑하는 것, 아이의 연약함, 아이의 쉬고 싶은 욕망, 공부하기 싫어하는 모습, 그런 죄인된 모습들을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가정 예배를 세우는 방법이에요. 맨날 엄격하게 아이에게 잔소리를 하고 규율을 제공하면서 빨리 와 가정 예배 드리게 라고 하면 아이들은 그 시간을 반기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만드셔야 돼요. 사랑하는 분위기,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다는 그 마음을 아이들이 느껴야 가정 예배에 나오죠. 엄마가 불편하고 아빠랑 있으면 혼나기만 하는데 왜 가정 예배에 나오겠어요? 먼저 우리가 해야 할 건 나의 예배, 그리고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관계가 깨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자녀들이 도통 말을 안 듣는 분이 있다면, 그러면 먼저 예배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세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하실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이성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이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이성으로 풀려고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특히나 이제 관계가 틀어졌을 때 부부 사이에서도 친구 사이에서도 뭐 교회에서도 이성적으로 대화를 해서 풀려고 합니다. 자, 오세요. 대화 좀 해봅시다. 그리고 그 전후 사정을 막 따져요. 그때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서 난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때 이런 상황이 있어서 나는 이렇게 했었고, 그러면서 대화를 해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요?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고요, 감정적인 존재거든요. 감정이에요. 대화하다 보면 감정이 상해요. 자녀와도요, 자녀와 관계가 틀어졌다고 아들아 이리 앉아보렴, 나랑 얘기를 좀 하자 해서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요? 나는 항상 내 선에서 열심히 살았고요, 상대방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만큼 양보하고 이만큼 인정하고 이 조율을 한다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나도 양보를 했는데 당장은 양보를 해서 화해를 한 것 같지만 마음속에 찜찜함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도 나 그것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그냥 양보해 줬어. 그 마음이 남거든요. 그리고 그게 나쁜 감정이 되죠. 나중에 비슷한 일이 있으면 또 터져요. 자녀하고도 똑같아요. 자녀와 대화를 해서 망가진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면 거기선 감정적인 골이 생깁니다. 대화가 아니고요, 감정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만드시고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계기를 주세요. 그럼 그때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진심으로 너와 화해하기 원한다는 마음을 표현하고, 아빠가 미안했다, 엄마가 미안했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해서 상대방의 감정이 만져지면 이론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감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여행이 참 좋을 수도 있고요, 영화를 같이 보거나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관계 회복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먼저예요. 아무리 가정 예배에 좋은 방법론이 있어도 이 가정 안에 관계가 깨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먼저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사랑만으로 됩니까, 목사님? 아이들이 참 말을 안 듣는데 복음을 가르친다고 사랑만 얘기하면 됩니까? 때로는 혼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아이들을 가끔 혼내야 될까요? 아니면 마냥 사랑해 줘야 될까요? 물론 우리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때로는 엄하게 말해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의 감정이 섞이면 안 돼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말씀을 기준으로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강요할 수는 없죠. 선택은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데 그럴 수는 있지만 실제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우선은 사랑하는 거예요. 우선은 다 포용해 주는 게 먼저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 안 하고 떠들어도 우선은 포용해 주셔야 돼요. 조금 조용히 하면 좋겠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걸 놓고 막 혼을 내기 시작하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기준을 제시하지만 그 기준을 지키는 건 아이들이 아니라 내가 먼저 돼야 하는 거죠. 자, 특별히 아이들에게, 또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사랑을 부어줘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사랑만 부어줘도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사랑만 부어줘도 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거룩을 향해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자, 예전에 이놈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어디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이가 막 떠들고 뛰고 이러면 엄마나 아빠가 그랬죠. 야, 저 아저씨가 너 이놈한다. 그러면 그 아저씨가 진짜 이놈 해줬잖아요. 그죠? 전 이놈 많이 들었거든요. 이놈 어디서 식당에서 뛰고 그래? 하고 혼을 내셨어요. 그러면 아이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저 아저씨가 나를 혼내 하고 울죠. 근데 여러분, 그게 건전한 관계예요. 왜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도록 존재하고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사랑을 줘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는 규율을 주는 거예요. 기준을 주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른들이 기준을 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줘야죠. 때로는 엄하게 혼을 낼 때도 있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이 공적인 기관에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거기엔 조금의 엄함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래도 되는 건 이 아이들이 엄한 교육을 받았어도 집에 가선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사랑을 주고 공동체는 규율을 줘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의 시너지가 있어야 아이들이 크게 그 부모님에게 상처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구조를 망가뜨렸어요.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혼내는 것까지 감당해요. 아이들에게 부모의 이미지는 나를 사랑해주는 부모가 아니라 나를 혼내는 부모처럼 느껴지는 게 사실이에요. 왜요? 사랑보다 혼내는 게 더 각인이 많이 되거든요. 분명히 엄마는, 아빠는 아이를 사랑한다고 해줬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럼 아이들은 그래요. 엄마 아빠가 나를 언제 사랑했는데. 맨날 잔소리하고 맨날 혼냈지.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그게 뭐예요? 이 시대가 만든 안 좋은 구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사랑을 해주고 아이들에게 규율을 주는 건 공공의 영역에서 해야 되는 거죠. 특별히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의 규율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배운 것을 가정에 가서 실천할 때 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해주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공동체 안에 믿음이 좋은 선배들, 언니, 오빠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해요. 아이들이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한다는 열망이 드는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배들을 만드는 거죠. 자,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는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동역자예요. 교회 안에서 이놈 아저씨가 돼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놈 해주시는 분에게 고마워해야 돼요. 왜 우리 애 건드리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죄인이에요. 죄성이 있어요. 그 죄성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요? 부모에게 엄한 험단을 받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공동체를 통해서요. 공동체 안에 있는 규율을 통해서 이 아이가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거죠. 그게 교회와 가정의 시너지를 만드는 작업이에요. 특별히 나와 오랜 시간 함께했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분들,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친구들이 있다면 내 아이를 부탁하셔야 돼요. 집사님이 우리 아이 어떤 잘못을 하면 혼을 내달라고. 그리고 그 아이가 혼났을 때 부모님은 끌어안고 위로해주고 괜찮아 해주는 그런 관계를 만드는 거죠. 그게 동역이에요. 내 아이만 1등 만들 수는 없습니다. 신앙은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아이를 함께 키워가는 겁니다. 자, 가정예배 인도법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나요?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 관계를 깨면 가정예배는 불가능합니다. 관계의 회복이 먼저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념을 또 살펴보겠는데요. 깨달음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십니까? 아하 하는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가정예배를 할 때 우리가 아이들과 나눔을 갖죠. 말씀을 읽거나 그 감사 나눔을 하거나 또는 기도를 할 때 이렇게 대화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깨달음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예배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요. 아르키메데스가 이 욕조에 들어가서 근관의 무게를 잴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했을 때 유레카라고 외쳤죠. 그게 바로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신앙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의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신앙은 쭉 자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다 그렇게 성장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처음에는 지겨웠는데 읽다 보니까 어느 날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기도도 처음에는 너무 지겹고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또 한 지경이 열리고 지경이 열리는 그 일, 그게 바로 깨달음의 순간인데요. 경험이 축적되어서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되기까지 부모의 역할은, 부모 세대의 역할은 아이들에게 영적인 경험을 계속해서 쌓아주는 거죠. 물을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아요.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아이들이 전혀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부들이 쌓이다가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임계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죠.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냥 내가 이걸 왜 하는 걸까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폭발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특별히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이 이 깨달음의 순간을 주시는데요.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면서 한창 질문을 할 때가 생깁니다. 5살, 6살, 7살. 그럴 때 별의 별걸로 다 질문을 하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이건 왜 이래,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 질문에 대답하다가 지쳐 쓰러지죠. 나중에는 질문하지 말라고, 아 몰라 이러고 화내고, 그런 경우들도 생겨요. 계속 질문을 해요. 저희 아이들도 질문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 목이 아플 정도로 대답을 해줘도 끝도 없었어요. 그래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아빠 너무 힘들다고 했던 적도 있어요. 그 정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 내 이름을 가르칠 시간인데 너는 왜 그러지 않고 있니?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해주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 주고 계신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그때 대답이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주어로 한 이야기들이 쌓이고 쌓여서 임계점을 넘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하늘에 해가 떠 있어요. 날씨가 밝아요. 저 해가 너무 예뻐요. 아이가 아빠 저기 해가 떠 있는데 너무 예쁘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그렇구나. 아니 그러면 안 돼요. 맞아, 하나님이 저렇게 예쁜 해를 만드셨지. 저한테 그 하나님 음성을 주셨을 때는 하늘이었어요. 아빠 하늘이 왜 저렇게 파래? 아이가 물어봤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 뭐가 이렇게 돼서 그런 의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파랗고 예쁜 하늘을 만드셨단다. 그 시간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주어. 동물원에 가서 호랑이를 봐요. 호랑이 너무 멋있죠. 아이가 막 재밌어해요. 우와 호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 호랑이 너무 멋있게 만들지 않으셨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수박이 있어요. 수박의 씨가 너무 예뻐요. 너무 맛있게 먹어요. 야, 하나님이 수박을 만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네. 하나님께 감사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야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잘 안 해요. 하나님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엄마 아빠의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는 것.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아이의 귓가에 들려주기 위해 주신 영적인 경험의 기회들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들을 계속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가정 예배 때 아이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주어로 한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심령에 쌓이다 보면 나중에 어느 날 이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느끼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 생각나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아이를 만드는 거죠. 특별히 부모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건 엄마의 입이에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힘들면 누구 생각나세요? 엄마 이러고 울죠. 우리 힘들면 엄마 생각이 나요. 그럼 엄마 생각이 나면 엄마에게서 교회가 연관되고 하나님이 연관되면 탕자 같은 자녀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속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하는 것. 그게 가정 예배의 아주 중요한 대화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의 순간이 있는데요. 교회 안에서 다양한 활동들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족이 하나 되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같이 어디 놀이동산 같은 데를 간다거나, 요 위에는 에건트 이미지인데요. 미국 교회는 그 에건트라는 걸 많이 해요. 부활절 때 그 플라스틱 달걀에 사탕 많이 넣어놓고 풀밭에 막 뿌려놔요.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찾는 시간을 갖죠. 그럼 아이들이 바구니 들고 그거를 같이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 그런 영적 경험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죠. 성찬식 너무 중요한 영적 경험입니다. 물론 아이가 아직 입교하지 않았다면 성찬을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 성찬식을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아빠 이게 뭐야? 물어볼 때 이건 성찬이라는 거야 알려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 번씩 전해줄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영적 경험이 되는 거죠. 그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전세대 예배, 그 시간을 통해 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했던 경험, 우리 부모님과 함께, 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과 함께,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예배했던 그 경험을 나누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특별히 여기에 한 가지 더 포함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장례입니다. 여러분, 장례는 한 사람에게 잊지 못할 영적 경험을 줍니다. 그래서 결혼식엔 못 가도 장례식엔 가라 그러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장례를 보여줘야 됩니다. 장례를 경험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회 어느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는 걸 아이들이 듣고 그 장례식에 함께 방문해 보는 것, 그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발견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영적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젊은 세대들이 왜 하나님 없이 삽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서 그래요. 죽음을 본 적이 없거든요. 본인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그 시신을 본 적이 없거든요.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의 잠깐의 쾌락을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봐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인식해요. 미국 교회에서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은 장례였습니다. 한 교회에 어느 날 방문을 했는데요. 로비에, 우리 요 2층 저 앞에 같은 저런 로비에 고인이 누워 계셔요. 유리관에 들어있는 고인이 예쁘게 화장을 하고 평소처럼 옷을 입고 있는 고인. 처음에 저는 섬뜩했어요. 저 어떡하지? 그런데 제 앞으로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가서 그 유리관을 만지며 장로님, 우리 그동안 고마웠어요.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교육 아닙니까? 그 아이에게는 그 한 장로님의 죽음을 통해 천국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전 세대가 남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 유산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 아직 문화에서는 그런 거는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례식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함께 추모하는 예배 같은 것들을 같이 드리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자, 어쨌든 우리는 깨달음의 순간을 위해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을 해야 합니다. 삶의 체험, 죽음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 예배라는 것, 그리고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것은 이런 교회 전체의 사역과 별개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와 함께 움직여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섬김입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기회. 가정 예배를 드리기 원한다면 그 가정 예배 이전에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훈련도 필요해요. 선한 행동을 함께 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이런 선한 행동을 통해 첫 번째로는 부모님과 함께한 좋은 추억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그 행동이 주는 따뜻한 의미를 갖고요. 세 번째로는 그 일을 시키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어려운 일들을 함께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 사역들, 어른들만 하지 마시고 아이들도 함께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렇게 함께 봉사를 하고 나서 집에 가서 아이들과 우리 오늘 있었던 일 같이 나눠보자고 하면서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 거죠. 청소년 아이들, 이 아이들 그냥 가정 예배 하자 그러면 안 옵니다. 싫어해요. 잔소리 듣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 귀찮아합니다. 특별히 청소년기 남자애들은 이 성대가 떨리는 걸 귀찮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말도 안 해요. 그런 아이들에게 와서 찬양하라 그러면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요즘 젊은 아이들이 봉사에 너무 익숙해요. 봉사하고 싶어해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해요. 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 같고 맨날 말 안 듣고 맨날 게임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교회에서 의미 있는 일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의미 있는 일에 동참하고 그 시간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 형성된 관계로 예배하는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돈을 많이 주고 어떤 유인책을 써서 시작하면 당장은 할 수 있죠. 하지만 길게 갈 수는 없어요. 당장 용돈을 줘서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 필요한데요. 그걸로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거기에 관계 회복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섬김은 너무 중요한 기회예요. 교회를 함께 청소하는 것도 좋고요. 무료 급식이나 주위의 이웃들을 돕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을 가족이 함께 동참하는 시간을 갖고 그렇게 함께 영적인 경험을 하는 가족이 예배하는 가족이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성숙은 영적 경험이 반복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좋은 영적 경험을 계속 쌓아 주십시오. 정기적인 시간에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중요한 건 영적 경험이에요. 예배 드렸다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험을 하는 것, 그 경험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동참하지 않고 좀 이렇게 말을 잘 안 듣고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경험을 먼저 하세요. 그래서 관계를 만들고 영적인 추억을 쌓고 거기서 예배로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은 신앙지도라는 건데요. 신앙은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가정도요. 결혼하는 초기부터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고 학교에 들어가고 청소년기가 지나가고 독립하고 그리고 부모님은 이제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여러 가지의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여러 단계가 지나쳐가며 만들어지죠. 그런 가정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 가정들이 자녀를 함께 키워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러 단계들을 교회가 함께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신흥교회에도 아이들 부서들이 있잖아요. 영아부도 있을 거고 유치부도 있을 거고 그런 부서들이 이 신앙주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만들어져 있죠. 거기에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뀌지만 가정 예배도 바뀐다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부분을 좀 잘 나눠보겠습니다. It Takes a Village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속담을 가지고 힐러리 클린턴, 예전에 대선 주자 나왔던 대통령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이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이 뭐였냐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돼서 좋은 마을을 만들겠다. 이게 이 책의 내용이었어요. 이 책에 대한 반론을 제시한 책이 있는데요. It Takes a Church Within a Village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런던이라는 사람과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인데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이 아니라 마을 안에 교회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에 한 마을이라는 곳은 경쟁주의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 아이에게 학업은 가르치고 경쟁은 가르치지만 인성은 가르치지 않고 신앙은 가르치지 않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랄 때 인성과 신앙과 또 학업까지도 함께 자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 생애주기라는 큰 틀 안에서 아이를 함께 키우는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것이 가정예배 문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12단계의 가정 예배 신행해 주기가 있는데요. 이건 교회마다 다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건 수영록교회 예고요. 여러분 교회에도 만들어도 되고 만들지 않아도 돼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각 단계마다 가정 예배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가정 예배의 4가지를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그 4가지 형태를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조건 고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신혼기에 있다면 찬양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감사 나누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을 부부의 그런 좀 식사 시간, 데이트하는 시간으로 잡고 한 2시간 정도 여유 있게 하셔도 괜찮죠. 그런데 만약에 임신을 했다, 그럼 괜찮죠. 아이를 낳았다. 그럼 이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2시간씩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식탁 교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가정 예배가 더 축소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매일 밤마다 10분, 5분 드리는 그런 가정 예배로 변경이 돼야 돼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가 됐다. 그러면 이전에는 암송 중심으로 하던 예배가 있었다. 한 절만 읽는 예배였다. 시간을 짧게 했다. 그랬다면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가 들어가서 어느 정도 말이 통하고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됐다면 그럼 또 가정 예배 형태가 바뀌어야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장성한 아이가 돼서 사춘기가 됐어요. 한 번 모이자고 하는 것도 죽어도 안 모이려고 하는 아이가 됐다. 그러면 매일 드리던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독립해서 집을 떠나서 대학교를 가고 서울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 그랬으면 좋겠죠? 그랬다면 그러면 부부만 남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매일 밤마다 예배 드리는 걸로 또다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십니까? 가정 예배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마다 계속 바뀌어야 돼요. 매일 예배 드리는 가정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하던 가정이 매일로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던 가정이 자녀가 멀리 떠났으면 온라인 영상 통화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은 거죠. 어떠한 거든지 어떠한 형태든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가정 예배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해요. 그 변화되는 과정을 멀리 보고 지금부터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정 예배에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 예배 세울 때 필요한 건 멀리 보는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렇게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일자가 아니에요. 굽이굽이 있어요. 낭떠러지 같을 때도 있고요. 비가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오르막도 있어요. 그 과정을 걸어갈 때 우리 가족이 이 과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가정이 되는 것. 그러려면 강압보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그런 자유로운 가정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배는 지금 어떠십니까? 완벽한 부모는 없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예배하는 대상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예배하는지에 따라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행동 변화를 원한다면 예배의 대상을 재조정해야 돼요. 아이들이 게임을 예배하는지 친구를 예배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가정의 문화를 바꿔야 돼요. 그 과정은 아주 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사람들은 노력을 하라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라 그래요. 가정 예배를 열심히 해보자고 구호를 만들고 플랜카드를 만들고 결단을 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노력을 하라 그러죠. 야, 이게 진짜 놀라운 거예요. 노력해서 안 되면 노력을 하래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해요? 더 노력을 하라 그러죠. 그게 지금 이 시대가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다고 청년들에게 말하죠. 열심히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노력해서 안 되면 노력하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에 무언가를 이루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죠. 가정 예배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건 어떤 노력, 열심히 하겠다는 결단, 그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충만하게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죄인을 사랑하셔야 돼요. 멀리 보고 당장 오늘 하루의 가정 예배는 좀 정신없었을지라도 그 떠드는 아이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며 길게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계속해서 영적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한 번, 두 번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어로 이야기하며 아이에게 영적 경험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안 지쳐 있습니까? 쉼이 있습니까? 배우자가 자녀가 집을 좋아하나요? 집이 예배드릴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집이 냉랭하다면,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게 싫어서 멀리 돌아서 퇴근하고 있다면, 아이가 집에 오는 거 싫어서 편의점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셔야 돼요. 예배드리고 싶은 가정, 따뜻함이 있는 가정, 집에 들어올 때 현관문에서 나를 꼭 안아주는 그런 가정,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그 먹는 걸 지켜봐주는 그런 가정. 지난주에 신방했는데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난 밥 차려주고 방에 들어간다고, 남편 밥 먹을 때 집에 들어간다고, 보기 싫어서 안 앉아 있는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 먼저입니다. 예배가 목적이 아니에요. 사랑이 목적이에요. 가정 예배는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가정이 한 몸인 듯이 교회도 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한 지체라고 얘기해요.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이 신흥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각 가정마다 예배를 드리고 각 가정마다 사랑이 회복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으로 지어져 가는 공동체, 그런 교회가 우리 신흥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품은 가정이라는 이름으로 글을 좀 적어봤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참으셨듯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납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정 안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 사랑이 거룩을 만듭니다.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치는 가족에 행복이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쫓고 계십니까? 단순히 가정 예배라는 어떤 목표를 향해 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까? 전 여러분이 후자였으면 좋겠어요. 가정 예배는 그것을 위한 도구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정 예배 세미나를 통해 또 앞으로 진행할 여러분 가정의 이 가정 예배 사역을 통해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죄인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음적 공동체로 서가기를 축복합니다.